할렐루야. 우리 이준영 집사님 베트남 가셨는데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시차도 있을 텐데 2시간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앞들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에 물을 주면서 이 꽃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누군가 대단히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쁘다, 귀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는 하나하나 우리 열렬하게 박수를 쳤지만 이 찬양이 전문 성악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 네덜란드에 콜이 된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800명쯤 숨겨줬다가 그만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가족을 잃어요. 신앙은 어떤 걸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 벼룩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덕에 나치가 우리 방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벼룩이 많으니까 나치가 그 방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 언어와 내 삶과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지금까지의 것의 샘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다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고 육체의 상황도 다 달라서 이게 기준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건물,
사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양 가격이 더 비싸니까 더 귀한 거겠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빼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나를 씻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놋제단,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향기로운 그 성소 안에서 그 향로의 향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과거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그분은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을 그분께 내려놓았을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삶으로 고백되는 것.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죽지 않은 것,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누군가 대화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140년 정도가 됐어요. 복음이 증거된 지가 140년. 한국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깊이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쇠퇴한대요. 왜 그럴까? 머리에 머무르는 신앙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나 성경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가를 생각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금 아시죠? 소금. 소금을 바닷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꺼내면 안 녹을 것 같죠? 근데 금방 녹는다는 거예요. 염전에 그 바닷물에 빠뜨렸는데 바로 빼면 바로 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녹아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와서 자꾸 우리가 혼돈스러워요. 뭐니 해도 돈이, 저 천국은 안 보이는데 이 땅은 보이니까 이 땅의 삶.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채워줘서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더 이 땅 가운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말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전엔 교회 앞에서 지하철이 내리면 성도들이 우르륵 타요. 성경책과 성경 가방을 하나씩 드는데 빈자리가 나면 선살같이 앉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지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고 내가 뭔가를 손해보면 잃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잃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궁극은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캠핑 장비를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성도들을 보면서 왜 좋은 세상 이렇게 교회만 다니냐고. 여러분이 애쓰는 거 조금만 줄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여행도 하고 놀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이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을 짓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날 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에서. 근데 노아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는 변화되는 게 없는데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매일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뭔가 달라질 데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노아가 120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노아에게 수많은 일들이 없었겠어요. 자녀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내와 다투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요. 노아가 아플 때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보실 때 잘했다. 네가 힘든 일들도 많았을 거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텐데 묵묵히 내 방주를 지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여기 방주 있어. 이 방주에 너의 가족과 동물들 한 쌍씩을 태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예배의 장소예요. 직장이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분과 동행하고 예수님, 저에게 지도력을 주세요. 직장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법을 더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어머니로, 예수 믿는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를 더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은 다 처음엔 몰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뭔가를 변화시키실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가 뭘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나무를 펴다가 뭔가를 세우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묵묵히 제가 기둥만 세워놓을 수도 있고요, 문만 닫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화단에 핀 꽃이 하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